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직들이 교회 섬기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저 식구들을 대하는가 보다가 기도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려서 대중기도하고 개인기도는 차이가 있거든요. 조금 설명드려서 좀 잘하자 싶어서 2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대로의 이유가 있고 잘 못 되는 교회는 잘못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평생을 목회했으니까 그런 돈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잘 못 되는 가정은 잘못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잘 못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울 가정은 점점 더 잘 못된다, 다윗 가정은 점점 더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10년 초인데 아직까지는 오늘과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왜 한 가정은 점점 더 잘 되고 한 가정은 점점 더 잘못되는가 하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게 있는 이유 뭐냐면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의 하는 일들이나 가정이나 자손들이 잘 된다, 이 말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 가정하고 다윗 가정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집안 간의 문제면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다를 텐데 굳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안 간의, 가정 간의 다툼의 정도가 심했다, 전쟁처럼, 그리고 오래되었다, 그 말씀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데 한 가정은 점점 더 강해지고 한 가정은 점점 더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은요, 사울의 가정이나 사울이 이제 대표자겠죠. 사울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 마음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하는, 물론 다툼까지 미움이 있겠지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 강력한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어려움당했어요. 그럴 때 17살 소년이었던 다윗이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자분들께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건 뭐냐면요,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다 잘했다, 두 잘, 그 말씀이에요. 두 잘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 듣고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거 봐요, 다윗이 집까지게 나보다 인기가 더 높네, 인기가 더 높으면 나중에 내 왕자를 뺏을 거야. 지가 생각해서 혼자서 안 그래 그러면서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직책이 왕이잖아요. 왕이 할
많은 사람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아니 왕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일절하지 않고 한 사람 미워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말 비정상적이죠. 왜냐? 그 마음에 본인이 주체 못할 미움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미워하고 시기하는 하나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원래 숨어 있는데 그때 마침 좀 싸우던 사울이 배가 아팠어요. 어떡할까 이제 볼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죠. 그 동굴에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이제 볼일 보는데 다윗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그냥 칼을 쫙 찍어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워서 넣어주니까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놔뒀어요. 살짝 가서 왕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와, 자기 비유한 사람 옷자락 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은요 이것마저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옷을 건드렸다. 이 말 때 말이 나와있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다윗이나 사울 중에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사울 집안은 그 마음의 미움 때문에 점점 더 망해갔고 다윗 집안은 그 마음의 사랑 때문에 점점 더 잘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도 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나중에 말이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죽으려 했던 형들과 형의 자손들 어떻게 했죠? 끝까지 다 보살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던가요? 요셉 한 사람이 형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쏘지만 그 상처는 자기가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쏘지만 이 상처 내가 받습니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고 끝까지 미움 붙잡고 했던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더 망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그 차이를 갈랐단 말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는 작년이죠. 다음 주에 하지만 신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치 못한 묵은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인간이니까 상처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미움을 좀 사랑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사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이게 또 큰 차이거든요. 이 사울이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도 말씀대로 안 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진멸시켜라,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뭐예요? 이후로 안 하면 뭐예요? 지모비를 살린 말이 이게 사울의 큰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양과 소를 안 죽이고 몰랐거든요. 사울이니까 이게 뭐가 싶어가지고 사울에게 갔어요. 뭔가 물어보려고 해요. 갔는데 마침 그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봤다는 말씀이죠. 이랬으면 사울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치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그걸 들었으면 회개해야지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핑계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다 알아듣고 냉정하고 그랬나요? 자기 몸들 말이죠. 이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거 나한테 바쳐라 죽이지 말라 말씀하셨던가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한쪽도 어떤 말씀이죠. 다 죽여라 그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하기는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면 사울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을 하더니요 회개가 정상하겠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데 핑계 계속 됐어요. 거짓말까지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다가 아이고 이럴 수가 아닌가 끝까지 회개 안 하는구나 이런 사람 보고 사무엘 입을 크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는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말이야. 이 말씀을 아니야. 그런데 이런 말 듣기 전에 사울이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핑계댔어요. 이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래서 사울의 집이 점점 더 망해갔던 이유였습니다. 근데요, 지은 죄로 치자면 죄의 죄의 강도 치자면 아마 다윗이 더 강했을지 몰라요. 더 못된 주종 누구냐 바세바 음행죄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바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까지 죽게 하지 않습니까? 죄의 질주자면 이 다윗 더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말 다윗 일생에 힐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심장이 다 천지까지 울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거든요.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내용은요, 바세바를 범한 다음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길지만 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다윗이 알았다니 하며 내가 그 죄를 짓고 바세바 맹죄하고 우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포기하는 마음이라. 내가 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 그걸 알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용서받죠. 회개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 집안과 가정이 점점 더 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다 비슷합니다. 누구 잘나고 별거 없어요. 다 근본으로 죄이기 때문에 약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 정말 어떨 때며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해요. 천하의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닮았고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사울은 구짓하고 회개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개를 했습니까? 안 하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결정이 나타날 말씀이죠.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 작업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죄를 지은 것도 보셨지만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게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면 사울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다윗도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핑계만 냈어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 사람 대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미안해 하면 될 거 아니야. 끝까지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다. 누구 때문이다. 넌 뭐 안 그러냐. 이거 보면 얄밉죠. 그죠? 분명히 잘못했지 않죠.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그냥 어쩔 수 없다. 딴 사람 다른 거 참이 기만하면 신뢰가 안 가는 말씀 사람한테.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다 미움이 수가 있어요. 사울 다윗도 하는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미움은 있었지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으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끝까지 미움과 시기 붙잡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가운데 회개가 있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이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말은 별거 아니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잘 돼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까지 10년이요. 그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작년에 우리가 시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되면서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어떤 결심과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결심도 있었고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면 그대로 되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잘 되어야지만 결심이나 기도 제목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했는데 더 잘 못되고 더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2개 동안 되겠지만 두 가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더 많습니까? 아니 미움이 있지만 똑같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바꾸려는 애쓰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안 하고 우리가 과연 살면서 원치 않는 실수를 해도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차이가 두 사람을 갈랐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주님 모실 찬양이죠.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아니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하면서도 자꾸 다르게 말해요. 달리나간다는 이 누가 알잖아요. 내가 누구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저하고 아니가 똑같다고.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그럼 보면 커요. 동그랗고 이 사람이 우리 잘하는 하나는 식성은 달라요. 성격 달라요. 좀 급하고 늘어 터지고. 그런데 살던 비슷한 생각 같은 거고 같은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같이 사니까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자꾸 자꾸 예전에 죄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저도 살다 보니까 미움도 오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에게 써라고 이걸 못 받겠습니다. 받아주시어서 이후로 내가 다시 살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의 모습으로 좀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옵소서. 좀 더 나아진 사람 가지고 사랑 내야지만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회개죠, 회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는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래야지만 점점 더 잘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령이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회개하자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사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었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예물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가정처럼 우리도 마음의 약함이지만 고쳐주셔서 점점 더 사랑을
성령은 어떻구나 이것도 물론 좋지만요. 최소한 자신의 아버지, 어머보다 잘 성공하게 있어야죠. 이게 뭐냐면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앙의 본을 모이고 사랑을 애쓰고 회개하면 이거 보시고 잊지만 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 용도만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서 우리의 사는 일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동자들은 가정들에게 도와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